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할 때 그 너희는 앞서 26절로 28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 다 짐승들이죠.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이런 짐승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짐승에게 주는 모든 푸른 풀 할 때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세브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먹어라 양식으로 주었던 씨 맺는 모든 채소 할 때 그 채소도 에세브입니다. 똑같은 에세브라는 그 풀의 의미가 있는데요. 왜 하나는 채소로 사람에게 먹어라 하시고 또 하나는 푸른 풀이라 하시면서 짐승만 이것을 먹을거리로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지금 뭐 채소나 풀이나 넘나들면서 서로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가? 이게 구분을 하신 그 차이는 씨에 있어요. 그래서 씨 가진 채소,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사람만 먹어라. 풀을 먹는데 그 씨가 있으면 채소라고 했던 것이고 씨가 없으면 그냥 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이 먹거나 짐승이 먹거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짐승이 무엇을 일컫는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성경적 그 설명, 성경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씨 없는 그 풀을 먹는 그런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을 성경에서는 누구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을 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성 없는 짐승 이 사람들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구체적으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성 없는 짐승을 얘기할 때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그 자리를 고수하는 자들,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고라의 그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무리들을, 이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요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죠. 예, 성경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씨가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로서, 씨 없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그런 존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대체 씨가 뭐길래 사람과 이렇게 그 짐승을, 구체적으로 이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씨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짐승이에요. 씨 없이 살아가는 존재, 씨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 그러고요, 씨 없이 살아있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사는 존재를 성경은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씨 없는 푸른 풀을 먹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과 이성 없는 짐승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성 없는 짐승의 사람과 이 구분하는 이 씨는 대체 뭐냐는 거죠. 이 씨는 히브리 단어로는 제라라고 씁니다. 근데 이 제라는 후손 또는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이것이 구약 내내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 자손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수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수로 표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씨라 그럽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 속에 그리스도가 먹을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자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가인과 발람과 또 고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들의 그들의 먹을거리와 그들의 공급은 다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종국적인 결론과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짓밟으실 것이고요. 그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끊임없는 예수 안에서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 사탄은 이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은 제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에게 달려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온 사탄과 그의 추종자인 온갖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거짓된 영들과 그런 모든 천사와 인생들을 다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 어떻게 구별하여 구원하실까는 이 여자의 후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에 전혀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이 없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씨를 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이게 짐승이 먹느냐 동물이 먹느냐 사람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자냐 아니면 이 씨 없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분하여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쳐 주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후손은 단수이고요. 그리고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왜 단수로 쓰여졌는지, 왜 이 후손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는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도 좋다. 그러나 우리도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율법도 지키면 좋은 거 아니냐. 할례도 너희들 안 한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율법의 그 조문들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갈라디아의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며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할례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불충분성이거나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에 우선할 수가 없고 율법이 언약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가능성을 불가능성으로 만들고 불가능성을 가능성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씨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씨의 약속인 그리스도로만 구원하겠다가 하나님의 구원 결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를 박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그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발자취,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럼 왜 주신 거야?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아니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가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미 박살난 십자가와 부활로 끝장나버리고 박살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성취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해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그것을 먹고 또 죽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만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괴롭히는 그 율법의 죄책감, 그리고 율법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장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버려야 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러셨느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켰더라면, 지키면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받습니다. 근데 율법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율법 10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안 지킨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폭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에게 어떤 현상과 어떤 일을 발생시키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그의 무능, 나의 무능을 깊이 재발견해요. 인식합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 생각,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요구하는 삶, 수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못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마음만 고쳐잡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이 그 정확하게 우리 안에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온 자의 죄된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내가 뜻만 바로 세우면, 그리고 환경만 주어지면, 건강만 더 허락하면
내가 돈만 더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을 잃어서 아니면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을 못합니다. 당신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온 자요, 하나님 없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지키며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깡그리 폭로시키고 박살내고 그것을 함몰시키는데 하나님이 딱 갖다 디민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네가 해보겠다고? 좋아, 그럼 한번 해봐. 되더냐? 아니,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열심을 안 내서, 내가 의지를 안 세웠어. 그래, 네가 의지 세울 때까지, 네가 해보고 싶은 데까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끊임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조금 더 기도해, 성경 좀 더 읽어봐, 좀 더 좋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봐, 그러면 돼 라고 계속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요, 계속 그것을 하도록 추종하고 그것에 속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지 못한 자의 신앙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리 성경을 필사하고 몇천 번을 읽어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니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들춰내려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음으로 고집하고 가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세리와 창녀와 저 죄인들, 저들이 나중된 자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저 말씀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애쓰는 저들에 대하여 저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뭐가 문제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이라는 절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절망을 보고 나야 그 다음에 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는지를 만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맞아들였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온 그 순간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똑바르게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죄는요, 살인죄, 간음죄, 그걸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너가 하나님 떠나서 여전히 너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활함, 그런 사악함,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 의지를 발동시키게 하는 그것, 예수 없는 것, 씨가 없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예수 없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내 안에 뚝 떨어져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죄됨이 폭로되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서 구원이 발생시키도록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둘 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음으로 갖고 있으면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내 안에 그것이 은혜되어 있으면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삶 내내 이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내내 죄책감 속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걸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꾸만 하려고, 자꾸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서 이것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씨 있는 채소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나의 먹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내 본성은 기도하기 싫어요. 내 본성은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아요. 내 본성은 게을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자꾸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벌어져요? 내 안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다르게 회개되냐면, 내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진 게 맞나? 예수를 놓친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갖는 싸움을 싸우고 예수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자라는 방법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먹고 마땅히 생명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호흡인 이 기도가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없음에 들어가 있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런 것으로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가 보죠.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육신의 자녀는요, 이스마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그 이삭을 일컫죠. 둘 다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육신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하나는 분명히 둘 다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데 다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내 씨라. 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냐면 이 씨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씨가 누구죠? 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로부터 그 약속하신 그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씨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씨는 오직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대. 이삭으로부터 이삭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삭이어야 될까요? 이삭만인 이유가 뭘까요? 이삭만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철저하게 박살시킨 존재가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은혜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느냐, 믿음은 저런 것이다가 아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무능한 자요, 쓸모없는 존재요, 얼마나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 무능을 통하여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죽음 후에, 아비 데라의 죽음 후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과 또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복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구분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겠다라는 것을 75세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끼로 던진 게 자식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마 하시면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끌고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해변의 이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자손이라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영적 이스라엘인 많은 자녀도 그 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하는, 얻게 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이삭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에 가서 그 이삭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100세가 되기 전 99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99세에 자식을 낳을 힘도 없고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할례를 하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너의 육신의 힘으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자녀는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생명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만 표피를 제거해서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제 이 이삭은 철저하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갖다 내놓을 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미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므로 죽어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나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지켜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내놓는 것은,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자요, 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 이삭을 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게 이삭이고요, 이것이 은혜요 복음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 보겠습니다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부터 알아야 돼요. 먼저 죄부터 만나야 됩니다. 죄를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일단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심상하게 들춰내고 폭로시킵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기독교 종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가 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안 나와도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자예요. 죄를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조문과 문자와 율법의 몇 가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 편을 안 들고 사라 편을 들어주신 것은 사라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은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항상 이삭보다 앞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속에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그 다음인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이 상징하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말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죄가 죄되지 않고 은혜를 고집하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 신앙을 하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끄실른 존재가 되어서 도시당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파묻으며 죽는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영적 은혜의 기쁨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머리로는 자기가 부인해야 됩니다. 머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합리화해요. 뭐가 문제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이스마엘로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으셔야 돼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삭을 조롱하는 존재, 율법,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쫓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요. 이스마엘도 나고요. 이삭도 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율법으로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삭인 거죠.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는 두 그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와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두 그루구나 생각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한 나무예요. 한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가 되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가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과 선악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려고 했던 그것이 이스마엘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끔 되어 있고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로 먹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자체가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생명나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로 먹고 양식을 삼아서 씨 가진 것, 씨 가진 열매, 남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를 먹고 살아온 것에 대한 우리의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으니까 사자죠. 소는 풀을 먹으니까 소예요.
우리가 씨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존재로서 살았을 때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며 율법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며 끊임없이 그런 그 씨 없는 그 풀을 먹고 그리스도 없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자들은 나중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드러날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드러나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씨 없는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 있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는 결정 기준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그것을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먹은 존재예요. 생명나무로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의 흐름을 가지고 거기다 보태져서 여러분의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모든 푸른 풀을 먹은 결국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먹은 자로 그리스도 있는 생명나무로 드러날 것이냐, 그리스도 없는 것을 먹으면서 내 가치 챙기기를 하고 있다가 선악의 지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으로 살아온 그 결국으로 선악 지식나무로 판명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고집하는 자냐, 고라의 패역으로 멸망당할 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엄중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를 먹을 거리,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이거 하찮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스운 게 예수님은 바로 그 만나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말씀 몇 가지를 지켜왔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했고 기도 생활도 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생활을 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찮은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모습입니다. 먹긴 먹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먹은 건 아니죠.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3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당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째,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 당신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먹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 다하여 사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생명의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자꾸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조항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덮었던 쇠키나의 구름의 영광이 그 구름을 따라,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따라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다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전 이스라엘과 성막이 멈춰서 이스라엘이 다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본질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거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어떻게 하느냐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나라는 존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얼굴을 대면하며 그 앞에서 아련하며 그 하나님과 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출발이에요. 거기에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는 기도를 했어. 30분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을 했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기도가 됐네 라는 그걸 가지고 본질로 삼으면 그것은 율법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본질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삶, 아니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삶, 아니 기도가 필요 없었던 삶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서 들어오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인도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알을 놓쳐 쓰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구원을 이루실 때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는 뭐죠? 우리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피를 쏟는 거예요. 곧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식기의 끝남, 나의 죽음. 그래서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의 설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으신 바가 되고, 할례를 통하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죄가 내 안에서 먼저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원이 제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만 외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게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마워라,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 또한 지라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의 뜻 죽이라는 거예요. 그 뜻 못 죽이는 너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자기 죽음을 안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한 성도들이요, 내 죽음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기업을 가진 은혜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이게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요, 생명을 가진 복된 자요, 복음의 자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다시 율법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놓치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그리고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고집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할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은혜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 앞에 죽은 자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오케이, 거기까진 맞아요. 그 다음에 뭐죠? 자유로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할 수 있고, 인간의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속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헌신한다, 인간이 하면 대체 뭐를 해? 해봐야 자랑과 자기 공로로밖에 안 나오지. 상급은 필요 없어. 어차피 난 천국 가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내가 마음은 얼마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내 마음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아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세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가 땅속에다 파묻고 사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가리워진다라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부요함을 계속 맛보며 회개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먹지 않는데,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는데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지게 되면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별도라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거짓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거짓된 결정을 하시거나 거짓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며, 또 에덴 교회도 오직 여기에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앞에 와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울었던 김부익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강래성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이명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물론 전재철 선교사님의 교회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시고 머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머리시된 교회에서 주님만 먹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자존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한번 서보세요. 그 자존심이 개뿔 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먹으시고 주님만 누리시고 주님만 증거하시는 영광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인생들로 가득 채워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